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여전히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떠듭니다. 나는 괴로운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떠나서,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서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가까운 이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막 웃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잘 살아야 됩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불나방처럼 살면 안 돼요. 인생의 영원한 때를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시적인 거냐, 영원한 거냐. 지금 우리 눈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 따라합시다. 생명의 책.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 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에 뭐가 된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13절로 가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그 태능 선수촌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어디서 그 땀 흘린 수고가 나타나죠? 경기장에 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선수는 그 경기장에서 땀 흘린 값만큼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자녀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가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황갑순, 김정숙 사모님 네 분이 이제 오늘도 주일날 오셨습니다마는 가족이 하여간 6남매인데 48명이가 된대요. 48.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아버님 돌아가신 그 날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에 모였는데 하여간 그냥 집이 그냥 버글버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배 아파요 아멘 안 하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국무총리 하는 거요? 대통령 하는 거?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뭐하러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냐고. 대법관들이 말이에요 거짓말치고, 판사 검사들이 말이에요 정의가 아니라 말이에요 불의한 방법의 판단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부모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자, 1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오죠? 12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 또요 죽은 자들이 나오죠. 12절에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어떤 자들이 나오죠?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 심판이 나와요. 14절로 가볼까요? 사망과 음부, 불못, 둘째 사망, 불못이 나오죠. 15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불못이 나옵니다. 불못.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생명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을 반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곳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화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이 세상 만물을 타락한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지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질서, 즉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질서와는 엄격하게 분리된 새 질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는 달리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예요.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요한이 들었던 큰 음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유가족들과 나눕니다만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죽음이 있죠, 슬픔이 있죠, 울음이 있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그 매스컴에 나오는 그 지귀연인가? 그 판사 보세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말이죠, 정말 누구나 바라봐도 참 존경이 될 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룸살롱에서 말이죠, 퇴근할 때쯤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룸살롱에 가서 먹으니 마시니 하고 말이죠, 계산도 안 해. 전화해가지고 와서 술값 계산하라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깨어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강경제일교회 그냥 스쳐가는 목회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4년 동안 내가 많은 목회자들 같이 사역을 했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목회자들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지, 썩어진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청년주일이라고요. 오늘 다인이 용기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소중한 청년들인지 모른다고. 우리 승진이 어디 갔어? 도망간대. 승진이 분명히 아까 찬양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그러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세요.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정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